10월 셋째 주 그룹 큐티 나눔입니다. 제목은 눈물의 탄식이고요. 예레미야 애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영원없던 예루살렘의 도성이 멸망당한 현실, 그 참담한 현실을 보면서 아픔과 상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방금 우리 찬양대에서 들렸던 찬송가가 겹쳐서 기억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2004년도에 그 미국의 그 재즈 고장이라고 하는 뉴 올리언즈에 카트리나라고 하는 태풍이 한번 몰아닥칩니다. 재즈 하면은 뉴 올리언즈하고 시카고가 유명한데 뉴 올리언즈는 전체가 다 재즈 고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미국은 이제 사이즈가 좀 다르잖아요. 그 대통령 후보에 나온 그 트럼프 대통령도 햄버거를 20개를 먹는다고 하는 것처럼 저도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카트리나 태풍이 2004년도에 뉴 올리언즈를 덮쳤고 전부 다 싹 다 묵사발이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피난했던 한 흑인이 이렇게 피난을 간 거죠. 휴스턴 지역에서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뭐 울먹거리면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게 흑인들은 생각보다 예수님을 잘 믿거든요. 특유의 그 감성을 가지고 방금 불러주었던 찬송가를 부르면서 10년 안에 뉴 올리언즈 우리가 다시 회복될 것이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꼭 우리 동네 오라고. 근데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지나면서 어떻게 그렇게 완전히 폐허가 된 공간 속에서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되게 인상 깊었고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다시 한번 떠올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온, 예루살렘이죠. 시온이 자신의 멸망에 무심한 자들을 향해 탄식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 시온을 괴롭게 한 이는 누구입니까?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시온을 괴롭게 한 이는 바로 여호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은 공동체 애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문의 말씀을 그 히브리어로 보면 알파벳에 따라서 22글자가 순서대로 1절부터 1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따지면 기역, 니근, 디귿, 니을이 이제 히브리어로 하나씩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시온의 비참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나머지 하반절인 12절부터 22절은 비참한 상황의 이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징벌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온은 자신이 받는 고난이 천재지변이나 외세의 침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 때문인 것을 인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온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절망적인 목소리로 너에게는 이런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만 나와 같은 고통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라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도 예루살렘이 이런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고난이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우리가 고통을 경험을 할 때 의미를 아는 것과 의미를 모르는 게 완전히 다르다고. 고통 가운데서 의미를 알면 그것이 새로운 길로 바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좀 현실적인 상황을 좀 놓고 보자면 사실 이렇게 사역을 할 때 그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왜 제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사실 저보다 이제 더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계가 나의 잘못 때문인 것도 있지만 나의 잘못과 관계없이 오는 고통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담임 목사님 그 글에도 이제 나와 있는데 태어날 때 내가 전쟁 가운데서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고통은 내가 원치 않은 거고 선택한 것도 아닌데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해서, 천국에 간다고 해서 내가 이 땅에서 겪었던 고통의 의미를 모두 다 알아차릴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 고통보다 더 중요한 게 고통에 대한 의미, 그리고 고통을 헤쳐나갈 수 있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 시온을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넘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인데요.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어 얽어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나를 감당할 수 없는 자 손에 넘기신 이유는 시온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다루는 죄들은 첫 번째로,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언약 파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언약으로 맺어진데 그 언약을 깬 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경험하는 것들은 죄의 결과들이죠. 근데 이 언약 파괴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하고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늘 반복해서 강조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이 주변 국가들을 불러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거죠. 그래서 징계함으로써 너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나 여호와가 필요하지 않냐, 너희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깨달아라,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죄와 그 결과를 멍에처럼 오늘 본문에는 시온의 목에 올려넣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에게 멍에를 메우듯이 시온의 죄를 그의 목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멍에에 달린 고삐를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넘기셨는데, 여기서 감당할 수 없는 자는 바벨론을 의미하죠.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시온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 그 심판의 집행을 바벨론 손에 맡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멸망은 바벨론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의해서 받는 징계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눔 1입니다. 선지자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탄식하면서도 이 고통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 또한 인정했습니다. 자기 죄에 대한 인정과 회개가 빠진 탄식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서로 나눠봅시다. 우리 2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이 하나님에게 원수를 공의로 심판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2번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온이 손을 벌렸을 때 주의 민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시온이 손을 벌렸을 때 주변의 국가들은 시온을 위로하기보다는 대적했고, 시온을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결한 자로 취급을 했습니다. 시온은 고독하고 외로운 존재로 전략했다고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로해 줄 이웃 나라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두 손을 펴며 자신을 위로할 자를 찾았지만 이스라엘을 위로할 주변 국가는 없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한데 불러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이 당시에 존재했던 에돔, 시리아, 모압, 암몬 등의 주변 국가들은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할 때 동조를 했고 이스라엘을 혐오와 조롱의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시온은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징벌을 받으면서 절대 고독으로 빠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시온이 고통당하는 중에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시온이 고통당하는 중에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학적인 표현에 신정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신정론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의로우시다를 묻고 답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교리를 전공했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제가 사역을 할 때 저도 제가 담당했던 교회는 없었지만 제가 사역을 할 때 그 당시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었거든요. 근데 주변에 사역을 했던 제 친구들은, 안산에서 사역했던 친구들은 다 한 명씩 청소년들이 세월호 배를 탄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 친구가 세월호 배에 탄 동생을 기다리면서 팬목항에 간 적이 있죠. 제 친구하고 그 배를 탄 학생의 누나죠. 이렇게 둘이 가는 거예요. 이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친구한테,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제 동생을 구해줄 것을 정말 믿습니다. 30분 뒤에 시체로 발견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질문을 우리가 안 던질 수가 없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그 친구가 그러면 하나님을 떠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신앙이 더 깊어졌대요. 하나님과 정말 오랫동안 싸웠겠죠. 대부분의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처음에는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는 분노를 하고, 그 다음에는 따집니다. 그리고 마치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한 것처럼 하나님을 싸워서 이기려고 해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시간이 지나고 인생과 삶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도 같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을 용서한다라고도 표현하고요. 때로는 이 과정이 나의 신앙을 더 두껍게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정론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어떻게 완벽하게 표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 앞에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우리의 삶에 있는 신앙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시온은 처녀들과 청년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극한의 고통과 고독의 시간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의롭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시온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자신의 죄 때문인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죠. 또 실제로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다시 말해, 시온은 하나님의 징벌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징벌을 내리신 하나님 역시 의롭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소망이 주어진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 앞에 나오는 자기의 백성들, 그들을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한 번 부르신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하죠. 이게 소위 그 유명한 황금사슬이라고 해서, 로마서를 보시면, 로마서 8장 이렇게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이 표현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았다면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물며 자신이 이렇게 자신 앞에서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까요? 그냥 두시지 않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하면서 소망을 불어넣겠다는 것. 그게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은 원수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21절과 2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병들었나이다. 아멘. 시온은 자신이 징계받은 것처럼 원수들의 죄에 대해서도 보응해 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자신의 비참한 현실에 눈물을 흘리며 탄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온은 탄식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이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의롭게 심판해 주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지자의 눈물의 탄식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는 간구로도 바꾸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고통받을 때 주저앉아 탄식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성찰하는 것이고 또 그 성찰을 통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주권을 또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 눈물의 탄식은 말할 수 없는 또 계산할 수 없는 큰 가치를 지니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눔 2입니다. 사방이 막혀 어떤 이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순간은 하나님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어야 하는 때입니다. 모든 활로가 차단된 것 같은 공경에 처했던 경험과 거기서 만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해 봅시다. 나눔 3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타인을 심판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불의하고 악한 세력을 심판하기 요청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악한 일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되기 위해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는 무엇인지 나누고 함께 기도해 봅시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질문과 관련된 것이고 또 본문의 말씀과 관련된 것인데 일단 예레미야 애가는 어떤 면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정의 또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통의 원인 이전에 우리를 향해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내 앞에 나와 눈물로 탄식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몇 해 전에 두란노 출판사에서 책 한 권이 이제 번역이 됐는데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목회를 하는 아주 젊은 목회자가 한 교회에 부임을 하면서 했던 설교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레미야 애가인데 이분이 하는 내용은 명확해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적이 언제가 마지막이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를 설교를 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좀 이렇게 머뭇거렸지만 한 사람이 울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들이 전염되듯이 또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서 온 성도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놀라운 사건 중 하나가 서로가 원수가 되었던 그 성도들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시골 교회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흥이 되는 거죠. 예레미야 애가는 그런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애가 말 그대로 통곡하고 슬피 울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상황을 하나님 알아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내 상황을 좀 알아봐 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점이 하나 발견되는데 이렇게 눈물로 탄식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적대시했던 원수들을 향해서 심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심판을 요구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성도가 주님 앞에 나아가 나와 원수된 자를 향해서 저주를 해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죠. 왜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 펼쳐져 있을까요? 질문을 조금 바꿔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 나에게 원수 같은 형제와 자매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가만히 고민했을 때 나온 첫 대답은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감정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을 때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예전에 주제는 아버지였고 아버지라는 주제로 집단 상담에 이제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 이제 상담하시는 선생님들인데 아버지라는 주제로 집단 상담 세미나가 열려서 총 30시간을 이수하는 건데 저도 이제 친구가 한다길래 계획 없이 그냥 참여를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저하고 친구를 제외하고는 50대에서 60대 중후반 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분들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컸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버지가 물론 이제 최고의 아버지는 될 수 없지만 아버지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보통의 아버지의 역할을 못하면 자녀들은 커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그 상황을 너무 힘들게 여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과거에 이분들이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과거에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가장의 역할을 못하는 경우 결혼을 잘 꿈꾸지 않습니다. 저도 그 학생들 중에 그 결혼을 꿈꾸지 않는 친구들 이유를 물어보면 내가 살아온 가정이 불우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뭐 이제 살아가다 보면 취직도 힘들고 또 돈만 바라는 세상이고 해서 그런가 했더니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의외로 내가 살아왔던 삶 속에서 어머니가 없었고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못했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좀 비슷하게 이 가운데서 50대, 60대 되시는 이렇게 어머니 뻘 되시는 분들과 함께 이제 아버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처음에 아버지를 향해 욕을 퍼붓습니다. 좀 특이하죠. 첫날부터 아버지를 향해서 가졌던 상처 때문에 처음에는 말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다가 나중에는 막 욕까지 다 해요. 근데 이렇게 사람마다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여지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자신이 받았던 상처를 아버지를 향해 내뱉기 시작을 하자 감정이 다 풀렸는지 아버지를 향해 미안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도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신 그 아버지들을 그리워하면서 마지막에는 용서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언제 원수들을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이 어느 정도 소모되고 사라졌을 때겠죠.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내 앞에 나와 너가 말할 수 없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억눌러야만 했던 그 상처와 아픔들을 내게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내가 주는 소망을 갖고 다시 한번 살아보면 어떠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마음속 깊이 겹겹이 쌓여있는 상처와 아픔을 내려놓으며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을 달라고 부르짖으며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